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신앙 충돌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중심 대 자기 중심.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가?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 생각 위에 말씀을 얹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하죠.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긴 한데 제 마음은 달라요.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말씀 해석하기에는 익숙하지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에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먼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가? 아니면 말씀조차도 내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 나를 깨뚫는다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내 내면을 드러내는 검입니다. 내 생각, 감정, 의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움직였던 혼란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이 왕이 아닌 시대, 신앙은 혼란을 겪죠.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은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읽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 건 정보의 수용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루어하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며 내 인생의 방향을 재정렬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한 환자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위를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말합니다. 수술은 싫어요. 그냥 약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없는 진리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읽는 것에 머물면 지식은 쌓이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발걸음까지 이르러야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수를 하지 않고 거울이 왜 이래? 하면서 거울을 깨뜨려 버려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정하고 비틀고 회피해 버린다면 그것은 거울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런 반응이 흔하지요. 요즘 시대는 이 말씀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고치는 유일한 권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는 절대 진리다. 성경은 고대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정확히 깨뚫는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금의 감정보다, 세상의 유행보다, 오늘의 도덕보다 더 정확하고 더 앞섭니다.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나침판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내 감각을 믿는다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결국 그는 길을 잃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과 경험만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이것 없이는 바르게 간다고 느껴도 결국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 신앙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다. 말씀 중심 신앙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단계 실천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 그대로 듣기. 내 생각에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의 결단 내리기. 감정, 상황과 상관없이 결단부터 한번 내려보는 것이죠. 세 번째, 작은 실천 시작하기. 즉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하루하루 순종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야 집이 안전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이쯤 되면 괜찮겠지 하고 시공하면 나중엔 기초가 무너지고 사고가 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가점검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가, 아니면 그 앞에 엎드리는가? 말씀이 불편할 때 나는 피하는가, 순종한가? 오늘 내 삶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 말씀 중에 불편했던 말씀 한 가지를 기록해 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해야 할 순종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감정도 흔들리죠. 윤리도 계속 변형되더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주추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자주 내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함에도 제가 말씀을 내 감정과 생각에 맞게 조정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